잠언 3장 5절로 8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잠언 3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배하고 헌신하는 일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자꾸 쓴소리, 잔소리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핀잔을 주기도 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를 안 나와봐서 그렇지 주일날 교회 오면 밥도 주고 떡도 줍니다. 특히 저희 교회 음식은 맛있어요. 그리고 성경 속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기적 사건들이 가득히 나옵니다. 예수님 믿으면 떡이 나오는지 밥이 나오는지 묻는 그 분들은 아직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경험해보고 맛을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텐데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종종 갈등의 순간들이 생깁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거래처 사장님이 주일날 같이 운동하자고 연락이 온다든지, 또 세상적인 기준과 성경적인 기준이 다른 상황에서 말씀에 순종했을 때 손해가 예상이 된다면 적잖이 갈등을 하게 됩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게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인지는 본인만 아는 거죠. 본인이 잘 생각을 해보고 이게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인지 아니면 잠시 동안 나의 유익과 나의 평안함을 위해서 내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지는 본인이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즘 세상의 기준들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기준과는 다르게 변하는 것들이 있어요. 심각한 부분들도 있고, 동성애 문제라든가 개방적인 성문화라든가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성경에 반하는 주장들을 내세워서 묘하게, 어떤 경우는 대놓고 성경적 기준들을 무시합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는데 우리는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이 한 마음으로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라 말씀하신 것이 죄가 아닌 것이 되는 걸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거예요. 반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 말을 해도, 이렇게 변했다 말을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그건 절대 아닌 것이어야만 합니다. 이건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갈 것인가. 현재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되어온 상황들을 봤을 때 앞으로 더 많은 상황에서 우리가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상황을 자주 겹하게 되고 더 많고 더 심한 문제들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혼란스럽고 믿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믿음을 지키고 기준을 지킬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누군가에게 내가 무엇인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부탁을 하게 될 때는요, 또 어떤 일을 맡기게 될 때는
신뢰가 가는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다. 믿음이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중요한 일을 맡기지 못하죠. 뭐 부탁할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사람이 없어서 그 신뢰가 가지 않는 그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게 되면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불안해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민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신분 문제예요. 미국에서 살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얻게 되는 이 신분의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은 그 이민법 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변호사 없이도 이민국에 제가 서류를 작성을 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워낙 전문적이고 내가 아는 지식보다 또 많은 케이스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전문적인 분들을 고용해서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변호사님에 대한 소문들이 이 지역 사회 안에 일반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면 뭐 잘 된다더라. 어떤 사람이 정말 안 되는 케이스인데 그 사람이 기가 막히게 뭐 풀었다더라. 저 사람 도저히 신분 안 될 줄 알았는데 저 사람 신분을 해결해 줬다더라. 뭐 이런 소문이 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자꾸 몰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맡겼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케이스가 종료가 되고 신분이 안 나오고 뭐 추방을 당한 그런 사례들이 몇 가지가 있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에게 내 신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민 생활의 전부인데 그걸 맡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어떤 의심이 자꾸 가고 도저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면 누가 여기 와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죠. 물론 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응답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불법적인 일들을 행하는데 그걸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모님께 쫄르고 매달린다면 부모님이 그 불법적인 일을 허용해주는 부모님이 없잖아요. 아무리 뭐 밥을 안 먹고 단식 투쟁을 하고 뭐 집을 갖추라고 세상 두 쪽 나도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그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사람도 그런데 부모님들도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떠신 분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정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안 되는 건 세상 두 쪽 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의심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오겠습니까? 믿음도 없는데 기도도 하지 않을 뿐더러 믿음 없으니까 아무 일도 안 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우리가 기도를 왜 해요? 믿으니까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신 믿고 내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록합니다. 혹시라도 잘못 구하는 경우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기도하는 중에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돼요. 잠언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알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께 모든 권한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라고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운전에 비유를 해본다면 내 삶은 당연히 내가 운전해야죠. 내 인생 내가 사는 거. 이게 세상적인 논리잖아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고 내가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이 누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겠습니까? 그게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살아주시는 거예요. 내 삶 당연히 내가 운전을 해야 되겠지만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리가,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자리가 조수석이 아니고 운전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하고 옆에 조수석에 앉은 사람하고 가끔 다툼이 일어납니다. 뭐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냐면 이 길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을 하면서 결국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항상 결론은 똑같습니다. 운전대 잡은 사람 맘대로예요. 뭐 근데도 계속 옆에서 막 미주알 고주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그러면은 차 딱 세워놓고 문 열고 나가는 거죠. 운전 그럼 네가 하라고. 가끔씩 가족들과 함께 로드트립을 가고는 하는데 운전석에 앉으면 그렇게 피곤해요. 아무렇지도 않다가도 운전대만 잡으면 막 좀이 쑤시고 졸리고 막 그런 것 같아요. 운전도 해야 되고 가족들 상태도 체크를 해야 되고 내비게이션도 봐야 되고 졸면 안 되니까 몸부림치고 오래 앉아있으니까 엉덩이는 쑤시고. 그런데 아내가 운전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아내가 운전대를 딱 잡으면 세상 편합니다. 더 신경 쓸 게 하나도 없거든요. 몸을 이쪽 저쪽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있고 간식도 챙겨 먹을 수 있고 아내도 먹여주고 졸리면 잠도 자고 편안한 마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원칙은 하나예요. 운전대 잡은 사람 마음대로.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이쪽 길로 가라 저쪽 길로 가라 코치를 하면 안 돼요.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거고. 또 아내도 눈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내비게이션 보고 쫓아가는데 뭐 저도 그 길 처음 로드트립이니까 저도 그 길 처음 가는 길인데 뭐 어디가 빠른지 제가 뭘 알겠어요. 그냥 아예 다 맡겨놓고 그냥 있으면 편안하게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맡기면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세상 편한 거죠. 근데 그거를 주님께 운전대를 맡겨놓고서도 옆에서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잔소리 하는 사람이 더 피곤해요. 어차피 운전대는 주님이 자꾸 가시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면 그만입니다. 이게 세상 편한 길이고 안전한 길인데 우리는 끝까지 내가 운전하겠다며 운전대 넘겨놓고서도 계속 옆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고집 부리고 운전대를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인정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 인생 내비게이션 되시는 주님께 묻고 또 물어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은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이 편을 들어야 될지 저 편을 들어야 될지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세상 모두 다 저쪽 편 돼도 하나님이 이쪽 편 하라고 그러시면 이쪽 편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게 형통의 삶입니다. 그 첫 번째 이정표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로는 꿈과 환상을 통해 계시를 받기도 하고 다 좋지만 가장 1차적인 기준 자료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완성된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씀에 나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보면은요, 쉐마 교육이라고 해서 일찍부터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칩니다.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면서 하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고 혹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테필린이라고 하는 작은 상자가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걸 가죽끈으로 묶어가지고요, 시간이 되면, 자기네들이 정한 시간이 되면 그거를 머리에다 동여 매고 말씀 묵상하고 팔뚝에 매고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항상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어려서부터 해요. 유대인들의 자녀들,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말씀이 신명기 6장의 말씀인데 그 6장의 말씀, 항상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부모가 직접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을 하니까 장성한 이후에도 그 습관이 남아 있어서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들의 어떤 신앙적인 면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그 구원론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유대인에게 배울 것이 없지만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열심에 대해서 칭찬을 하셨어요. 그들의 열정은 대단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본질이 그 속에 빈 강정처럼 속이 텅 비어 있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그 텅 비어져 있는 것이 구주로 가득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로만 만족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 우리가 정말 주야로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찾고 암송하고 배우고 늘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내가 이쪽을 선택할 것인지 저쪽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이 훨씬 더 수월해요. 물론 우리 마음의 결단의 부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갈등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기준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내 고집이 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준과 내 고집, 내 생각 사이에서 이게 뭘 선택하는 게 옳을지 자꾸 재니까 갈등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생각보다 더 뛰어나신 주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나보다 더 크시고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가 더 나은지는 우리가 다 잘 알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눈앞에 이익 때문에 당장 눈앞에 손해나는 일 때문에 내가 자꾸 이걸 가지고 재고 있는 거죠. 결론은 항상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과 내 기준 사이에서 갈등, 고민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고민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절대로 하나님 말씀 못 따라갑니다. 말씀을 받았고 내 기준이 있을 때 이게 충돌이 일어나서 고민이 된다면 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 따르기로 결정하고 그냥 따라가세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고민 오래 해봐야 오래 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 선택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거의 대부분 고민한 후에 내가 내리는 결정은 적당히 하나님 말씀 지키는 척하면서 타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그게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죄된 본성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권한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겸손해야 합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고 오늘 지혜자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뜻도 묻지 않는 것. 조금 바꿔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뜻도 묻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운전대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근데 운전대를 맡겨놓고도 자꾸 내가 하겠다고 옆에서 핸들 잡고 만지작거리고 기아봉 만지작거리고 그러면 운전 못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권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다 알아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말씀도 읽고 할 거 다 해요. 당장 내가 급하니까.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큰 고민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도 상관없이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전혀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보다는 나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스스로 지혜롭다 말하는 것이 그냥 조금 의미를 바꿔서 그 내용의 중심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그게 교만한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나 지혜자는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 이것이 내가 믿고 따르는 이 경험과 지식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지식과 경험이 많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갈등의 상황 가운데, 문제 상황 가운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전에도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 이번에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 내 경험이 있고 내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지식, 그냥 단순한 세상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지식도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늘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도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만 강요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만 내가 강요를 한다는 것, 그것도 옳지 않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어디에다 비유를 하면 이게 가장 좋을까요? 그러니까 바닷가에 있는 수많은 그 모래사장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모래 알갱이 2개, 3개예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래 알갱이도 그 바다 모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전부인 것처럼 그 사람에게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당신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는, 이거 교만한 생각이거든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경험한 하나님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간증처럼 들려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또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간증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서로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겸손은 나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인정할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의지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
드리십시오.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운전대도 주님께 이미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운전대는 이미 주님께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던 일들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진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 생각을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셨던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결국 내가 고집 부리면서 오는 것 같아도 나보다 지혜가 많고 훨씬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미 내 지혜의 수준을 넘어서 그 모든 걸 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오셨어요. 그러니 그것을 깨닫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한들 소용없어요. 다 원래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럼 시간 낭비할 필요 없죠. 고민할 필요 없죠. 갈등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될 거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가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잠언의 말씀, 하나님께 모든 권한을 맡기라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큰 일이 되었든 위급한 일이 되었든 사소하게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맡겨야 되나 싶은 그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맡겨진 우리 인생에 대해 하나님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는데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 너무 잘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각보다 더 어리석어서 자꾸만 하나님 대신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올바른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져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강권하셔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결단을 할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민하고 갈등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뚜렷하고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더 많이 경험해서 우리의 갈등의 상황들이 점차로 사라지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변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이 그런 날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시고 기준을 주셔서 또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